뉴스를 보셨겠지만은 최근에 수천 개의 기뢰가, 이 기뢰는 땅에 묻혀 있으면 지뢰라 그러고 수중이나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수뢰 혹은 기뢰 이렇게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앞바다에 수천 개의 기뢰가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발물이 터져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비참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예외 없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경 읽기와 기도입니다. 물론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지만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숨이 다할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 생각으로 살아오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즉 영적 생활이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대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너무나도 오묘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신비이고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선 거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참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신비고 지혜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참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신비인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창조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구원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 주체가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워서 알고 따르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을 알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지식이 뭐 그리 소용이 있냐. 오히려 성경 지식이 많으면 뜨거운 열정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 열정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을 때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예언 그리고 성취,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모든 그분의 가시는 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본받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그의 행적이 모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거는 바울이 교만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죠.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무교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출 이집트 때에 이스라엘의 고난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명절입니다. 출 이집트 할 때 아시죠? 절대로 내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가 장자가 죽음을 당하니까 갑자기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내몰아댔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은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며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언제요? 밤에. 얼마나 급했으면 그 밤에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이집트의 모든 장자, 심지어 짐승까지 모든 첫 태생이 다 죽어 넘어지니까 너무너무 놀래고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 밤에 파라오가 빨리 나가라고. 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난을 겪었습니까? 지금 10가지 재앙을 다 겪었습니다. 마지막에 장자들이 죽어버리니까 정신을 잃었죠. 안 그래도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마다들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꺼져라.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요. 심지어 금과 은과 폐물을 주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급박한 이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니까 또 이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처 발효하지 못한 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에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급히 내보내려 하였으므로 반죽이 발효되기도 전에 백성이 자기들의 반죽과 빵 반죽 그릇들을 가져다가 옷에 묶어 어깨에 매니라. 그때 급박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왜 홍해 방향으로 가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이집트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보내셨다는 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10개를 보셨겠죠? 그리스도인 치고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 10개에 보면은 바로 이 상황에서 바로가 한 말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저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술에 능하지 못하구나. 이런 말을 혼자서 중얼거려요. 그들이 이제 추격하는 군대를 보내면서 어디로 갔는가를 봤더니 홍해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하나님은 뭘 모르는구나. 전술에 약하구나 하면서 이제 군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쫓아갈 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가로막힌 바다 쪽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다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쫓아오는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막혀있던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상황에 맞도록 도와주시죠. 아무 때나 기적을 일으키고 폼 잡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도록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이걸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의도를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바다를 가름으로 해서 이집트 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킴으로 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구나 하는 것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일부러 홍해 쪽으로 이들을 보내셨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그 다음에 출이집트 하기까지, 그리고 거기서 홍해 바다에까지 가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 모든 고난을 기억하고 여기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무교절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발효하지 않은 빵을 먹었죠. 그래서 이 빵을 고난의 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그것과 아울러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절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나올 때 얼마나 고난이 있었고 또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교절은 노예의 고난으로부터 해방된 것, 그리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리는 명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는 많은 사건들, 많은 등장인물들, 또 비유들,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방향을 향하고 있죠.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게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납니다. 당연히 모세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십시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즉 나는 여기서 모세죠. 모세가 말하고 있는 중이죠.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쭉 나옵니다.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자, 그리고 이제 한 절 띄어서 22절부터 23절.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아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똑같은 말씀입니다. 23절에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호는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자, 그러면은 답이 나왔죠. 이 신명기에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누구? 예수님이죠.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분명한 예표인 것을 성경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출 이집트를 통해서 미리 보여줌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저분이 예언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구약에서 계속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분이 예언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을 켜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방을 여십시오. 제가 뭘 지금 막 보냈습니다. 1초 전에. 뭐 왔죠, 금방? 이게 지금 칠판에 쓰기도 뭐하고 이 프로젝트가 우리 교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걸 전부 써가지고. 자, 예수님의 예표인 모세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제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표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로 예표가 되었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 모세 예수님 쭉 나오는데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도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자, 모세는 태어날 때 바로 왕의 학정 속에서 출생을 합니다. 예수님도 헤롯 왕의 학정 속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태어났을 때 유아 학살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바구니에 해가지고.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유아 학살의 위기에서 애굽으로 피신함으로 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이 이 같은 점, 예표인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동족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동족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 얘기 성경 구절에 보면 쭉 나오고요. 또 모세가 광야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죠. 예수님은 이방인, 이게 이제 교회인데요. 교회를 신부로, 즉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그다음에 모세가 이집트의 하수를 피로 변하게 했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악한 세상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모세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마치 육지처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방을 받았는데요. 예수님도 형제들이 믿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먹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생명의 빵을 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의 물을 마시게 했죠. 반석을 침으로 해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예수님은 생명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모세는 십계명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했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합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빛났다 그랬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얼마나 빛나게 변화를 하셨는지 세상에 그렇게 희게 빛나는 옷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또 모세가 12지파의 족장을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70인 장로를 세웠죠. 예수님은 70인 전도자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민수기에 보면은 온유하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백성들을 치유하게 했죠. 그걸 쳐다봄으로 해서 예수님은 놋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했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였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들로서 충성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가 왕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이 백성을 다스렸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거의 제가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달아놨는데, 자, 이거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 다 그렇거든요. 그 생애와 그들의 삶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예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지금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꼭 인물뿐만이 아니라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다. 그 실체는 예수님이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이렇게 했어요. 율법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걸 우리는 예표 혹은 모형 혹은 예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기원전 1500년 모세 시대로부터, 근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보다 훨씬 전에 역사의 시작점인 에덴 시절부터 오시기로 그렇게 이미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도록.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전에, 즉 온 우주 만물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오시도록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자, 여기 보면은 모세 시대나 에덴 동산 시절이 아니라 이미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은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장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언제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계획하신 시간표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성취되어 가죠.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막 드린 이런 말씀들,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에덴 시절부터 창세전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말 들으면 감이 안 잡혀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멍해집니다. 아니면 화를 냅니다. 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되지도 않는 말은 왜 하냐는,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쓰임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영적인 비밀, 영적인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왜 멸망하고 지옥 가는가? 두 번째, 이 멸망과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 인간은 왜 멸망되고 지옥을 가는가? 왜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 가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죽는다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본래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죠. 본래 아예 태어날 때부터 본래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로 살다 그냥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는지. 두 번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영적인 근본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경 구절 7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이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물을 드리러 나가야 되겠다. 희생물이 이게 뭐죠? 피 흘린 희생물, 그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심각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인간은 왜 멸망받아서 지옥 가느냐?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건 모르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제가 7개 구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거의 다 표시를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세 구절은 무조건 외우십시오. 뭐 다 외우고 있겠지만은 지금 벌써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니까 이건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구절들은 반드시 외우든지 익숙하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단순한 진리 두 가지를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별거 있습니까? 당신 그대로 살면 멸망받고 지옥 가. 왜? 제가 아까 성경 구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너는 본래 진노의 자녀야.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답이 없어. 이걸 말해주는 게 전도고 이걸 말해주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 외에 중요한 것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지만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조차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제가 오늘 전철 타고 오다가 양정신우회라고 우리 양정고등학교 졸업생들 기독교인들 모여있는 방이 있어요. 한 76명인가 지금 현재 있는데 특별한 게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쫙 뭐냐면은 어디서 이제 퍼온 글인데 벨기에가 아프리카 콩고를 식민지로 꽤 오랫동안 삼았는데 그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뭐 사람 수억 뭐 1,000,000명을 죽였대나 뭐 거기 보니까. 그래서 아주 콩고 사람들이 벨기에 그러면 일을 간대요. 우리나라 일본에게 당한 것보다도 더 하더라고요. 내용들을 쫙 거기에 길게 적어놨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끝에다가 이분이 뭐라고 그 질문을 하나 했는데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계십니까? 왜 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악랄하게 이 방에 있는 장로님, 목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근데 전철에서 이걸 찍으면서 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거기다 답변을 썼나 하면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막 이걸 봤는데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니까 예배 끝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이후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해서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쫙 보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이거 끝나면은 이거 답변을 이제 해야 돼요. 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치고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지금 의문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할 때 갖는 의문이고 기독교인들은 이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답을 몰라서 답답한 질문입니다. 왜 세상에 악한 놈들이 잘 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드냐?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그거예요. 왜 사람이 멸망당하느냐?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 여러분 알죠? 이거를 말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도 하지만은 전도 대상자들의 순위를 정하세요. 1, 2, 3, 4에서 내가 제일 먼저 누구부터 해서 쫙 순서를 명단을 적으십시오. 꼭 하십시오. 그래서 1순위부터 집중적으로 맹렬하게 기도하며 전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저는 제 조카들을 제 1순위를 지금 잡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기로. 우리 지난번에 그 이한열 장로님 오셔서 자기 어떻게 하는지 그 뭐 성경책 들이대면서 막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떼쓴다 그랬죠? 예, 그거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순위 정해놓고 될 때까지 그냥 집중적으로 지금 맹렬하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정복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을 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답을 알고 있기에 답을 주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벙어리가 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맹렬히 기도하고 맹렬히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